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 고난 속에서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이 가운데도 전도하시고 성숙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성도님들의 질문에 답하는 수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질문 가운데 참 아름다운 질문이죠. 질문은 인생을 바꿉니다. 결정적인 질문은 내 삶을 결정적으로 뒤집게 됩니다. 질문 중에 참 아름다운 질문,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까운 친지들을 주님께로,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방법을 써봤는데도 참 어렵고, 또 어떤 성도님은 전도할 때 당신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 그 목적까지 말해야 됩니까? 만약에 전도할 때 그 목적까지 말하게 될 때 상대편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전해 주어야 올바른 전도입니까? 하는 구체적인 실질적인 질문들을 하였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흥회를 가거나 세미나를 하거나 무엇을 해도 제가 제일 서로도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문일답이라는 말입니다.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대답, 천문일답, 1000가지 질문에 한 가지의 대답, 그것은 예수입니다. 우리 인생은 질문하는 인생입니다. 이 호모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질문하는 인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질문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인간입니다. 그 수많은 질문에 한 가지 답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는 첫 번째의 길이 뭐냐면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답입니다. 보세요. 모든 문제에 예수가 답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질문하는 사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전부 지친 자들이거든요.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수고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짐진 자들입니다. 나에게 오라고 합니다. 진짜 쉼을 예수가 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없이 역사하시기 전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내게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답이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오는 자, 주님께로 오는 자는 답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멀어지는 자는 점점 더 그가 아무리 풍요로운 것 같아도 승리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 예수께로 가까이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럴 때부터 인생은 답이 됩니다. 특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두 구절이 그렇게 한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두 약속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얻게 합니다. 영생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것이에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영생을 얻은 사람, 생명을 얻은 사람이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한 삶을 주신다라는 약속. 저는 이 두 약속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주의 종도 되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영성, 지성, 감성 모든 면에서 더 풍성히 주시는 것을 볼 때 이러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답이 있죠?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람 된 것은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데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에서 예수께로 가게 되면 모든 답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를 전도를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12사도를 세운 목적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교제지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두 가지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죠. 제일 중요한 교제, 예배입니다. 함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뭐예요? 전도. 12사도를 택한 이유도 전도였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죠. 결대로 살아라. 고수는 결을 볼 줄 압니다. 초보 조각가는 돌덩이 보면 그냥 무조건 치려고 하는데요, 고수는 돌의 결을 봅니다. 어디다가 정을 대야 될런지 아릅니다. 그 결을 보고 그 정을 댄 곳에 망치를 살짝만 힘을 가해도 그 결대로 쫙 나가게 됩니다. 인생에도 결이 있습니다. 삶의 결이 뭐냐면 뭘 중심으로 생각할까? 나의 삶의 축이 무엇일까? 뭘 중심으로 생각하고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결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전도를 위해서 이것이 중요한가? 전도를 위해서 이 선택이 좋은가? 전도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좋은가? 그게 삶의 결이에요.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또한 12사도를 택한 목적도 그랬습니다. 그 결이 전도였어요. 그 전도에다 정을 내야 돼요. 포인트를 둬야 돼요. 그러면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이 뭐냐면 네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취해서 행복하다고 말해도 네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구원을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어젠가요? 넥센의 창업주, 나이가 정말 어린데 60세도 안 되는 54세인가요? 56세인가 창업주가 별세했습니다. 그 전날에는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저의 한때의 또 중요한 글의 롤 모델이었던 이어령 교수가 또 별세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만약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성취하고 있는, 하고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은 참 안개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의 이름, 세상에서는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부자가 있었대요.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천하를 얻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재림이 왜 연기되고 있는 줄 아느냐? 빨리 주님이 안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전도를 위해서 안 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long suffering,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래 참으사, 영어 성경으로 long suffering,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참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참음이, 기다림이 아무 고통 없는 기다림이겠습니까? 그 정도로 고통스럽게 기다리고 계시다. 한 사람이라도 회개해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재림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전도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알겠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우리 삶의 중요한 결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삶은 너무 소중하다.
모든 성도들은 공통된 비전, 사명이 있는데 전도 선교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가장 잘 느끼고 가장 그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메일로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 너무나 간단하고 일상적인 간증을 들었는데 그렇게 감동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 어떤 소년을 전도하고 싶었는데 그 소년이 자꾸 그게 마음에 쓰이대요. 그래갖고 말도 아직 제대로 안 통하는 초보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소년에게 아주 엄청난 레이저 눈빛을 줬다고 합니다. 눈빛 주면서 소년아 예수 믿어라, 주님이 널 사랑한다 라는 마음으로 계속 걔를 쳐다봤대요. 말도 아직 제대로 안 통하는 입장에서. 그러고 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심에 대한 체험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한 걸 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죠?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주의 종들은 이런 체험 없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구나,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눈으로 전도한 것이 저에게 먹혔구나. 이 기쁨, 모든 성도들은 공통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와 선교,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중요한 삶의 결이다. 참 좋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느냐? 어느 한 성도가 전도에서 교회의 어떤 신실한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본다고 해보십시오. 그 성도가, 그 전도한 사람이요. 이것처럼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C.S. 루이스는 기쁨은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기쁨, 내가 기쁘냐 안 기쁘냐는 것은 문제가 아니래요, 인생에. 그 기쁨의 질이 저질이냐 고질이냐, 최고의 기쁨이냐, 그게 문제지 기쁨은 문제가 아니래요. 뭐든지 도둑놈도 기쁨이 있고 죄 짓는 데도 기쁨이 있고 육신의 정력도 기쁨이 있고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도 기쁨이 있대요. 그 사람이 어떤 기쁨으로 사느냐, 그 기쁨의 질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기쁨도 저질의 기쁨이 있고 최고의 기쁨이 있는데 최고의 기쁨은 전도하여 한 영혼이 바로 서는 겁니다. 저는 어느 집사님이 집사 임명을 주면서 이제 집사님 되었군요, 축하합니다, 더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서세요 라고 하는데 그 집사님도 축복을 하지만 그 집사님을 전도한 사람, 인도한 사람이 더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참 영광스럽구나, 참 기쁠 것이다. 이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어디 있을까? 담임 목사가 제일 기뻐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성도입니다. 전도해서 교회의 일꾼까지 세우는데 온 몸과 그리고 영혼을 바쳐서 헌신하는 분, 교회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전도를 잘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교회의 주축이 되어가요. 참 좋은 사람들을 전도해 오는데 그 전도의 과정을 제가 알거든요. 어떻게 전도했는가, 어떤 모습으로 인도했는가, 저분이 목사다 할 정도로 헌신해서 전도를 해왔어요. 그분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교회의 중요한 주축이 되어가는 걸 볼 때 지금 주축이 되어가는 그 영혼들도 참 축복스럽지만 그를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좋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저분이 참 복이 있다, 저분이 교회에 정말 좋은 덕을 세웠다.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최고의 준비는 천국이죠. 천국 가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인생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전도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먼저 주님을 믿었지요. 당신이 파송한 선교사 전도자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지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주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는 전도가 우리 삶의 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살면 뭔가 달라집니다. 뭔가 풀려나갑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봉우리에 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전도해서 구원을 얻는 게 최고의 우리의 목적이죠. 근데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단지 인도자, 소개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의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전도해서 주님 믿게 했다. 내가 전도해서 주님 믿었다. 나는 전도, 복음을 전한 것이었고요. 믿게끔 한 거는 주님입니다. 어떤 사람을 주님이 택하시고 역사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비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결정적인 구원은 주님께 있는 것이니까 내가 전도해서 구원 많이 시켰다고 우쭐거릴 필요가 없고요. 내가 전도했는데 저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인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결정타는 주님께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우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전도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왕 무디 목사님도 자기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을 전도 못했습니다. 전도의 왕이요, 가장 친한 친구들 중에. 그랬는데 그가 무디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믿게 됩니다. 이 전도,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내가 다 설득시켜서 믿게끔 한다, 그것은 주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우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전도와 인도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전도 전문 설교자는 이거를 뭐 같은 말로 얘기도 하고 약간 구변도 하는데,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요 주님까지 영접하게 하는 경우, 이걸 전도라고 표현하고, 인도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로 혹은 전도사님 또한 목사님께로 인도했다 라는 경우로 얘기하는데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주님을 영접하게끔까지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도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검증되고 현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것은 이 전도지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주님을 영접한 예가 많다라는 것은 현대에 잘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훈련의 필요가 있고요. 전도를 위해서는 또 이런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간증, 그리고 교회에서 배운 기본적인 전도에 대한 말씀만 갖고도 충분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도 이것까지도 어렵고 성격상도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제일 좋은 것은 교회로 인도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인도, 교회로 데리고 온다. 그리고 복음 집회에 데리고 온다. 좋은 전도입니다. 자, 이렇게 전도와 인도가 있다라는 것. 자, 전도의 여러 방법 중에서요,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 얻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사유작용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의 추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접하게 하는 것이 모든 전도의 공통적인 방법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도 노방전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누군지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또한 스피커를 통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맨 목소리를 얘기하거나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도 옛날부터 많이 썼던 거죠. 또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이 노방전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신앙의 초기였을 때 모든 전도는 전부 이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걸 하자니까 이게 참 쑥스럽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몇 번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참 기쁜 마음이었고, 어떤 인물을 찍는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계에서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70, 80년대 노방전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대학 다닐 때 캠퍼스 찬양이라 그래갖고 캠퍼스에서 찬양하고 전도하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노방전도가 굉장히 힘도 잃었고 또한 효과도 없는 지금 현실 속에 있지만 7, 80년대 꼭 90년대까지도 노방전도가 굉장히 힘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찬송을 부르며 전도를 하는데 사진작가가 그걸 찍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시장 사람부터 공장, 의사, 모든 사람들을 다 찍었는데 제일 강렬한 인상이 이거였대요. 노방 전도하고 있는 어떤 젊은 부부, 그들의 얼굴, 환희, 그게 아직도 생각난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노방전도 지금도 해야 되고요. 이제 날 좀 풀리고 코로나도 풀리면 전도지 들고 우리 3부 예배 때 한번 이 삼성동 일대를 노방전도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전도지 전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전도지를 만들어서요. 쉽지요? 전도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목사님 요즘 그거 전부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험상 보면 페이퍼, 아날로그 페이퍼를 제일 많이 유심히 몇 번 보는 곳, 황금 어장이 있는데 군부대입니다. 또 하나가 교도소입니다. 여기는 지금도 아날로그 전도지가 통용이 되고요. 지금도 그것을 많이 보고 몇 번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도 이것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런지 몰랐는데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24가지 질문 소책자 만들었잖아요. 일부러 아주 굉장히 얇게 누구나 쉽게 읽게끔 만들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러 간증이 들어옵니다. 여러 또 요구도 들어옵니다. 보내달라고요. 특히 교도소에서 그걸 읽고 군부대에서 읽고 주님을 영접했다는 사람, 그리고 주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다는 사람, 이런 걸 볼 때 전도지가 지금도 굉장히 아날로그 전도지가 효용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지금 시대에 잘 맞는 전도지를 만드는 것도 너무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 그래서 전도지 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 얼마 전에 등록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학력이에요. 그분은 예술적 감성도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가까이 믿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너무나 놀랍습니다. 식사하다가 간증하는데, 목사님 제가 왜 예수 믿게 됐는지 아십니까? 저는 굉장히 신비롭고 기적적인 얘기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발소인가 어디를 갔는데 이발하러 앉았는데 그 앞에 전도지가 있더래요. 그것도 다 읽는 것도 아니라 그 표지에 몇 장이 적혀 있는, 그걸 보고 강한 임팩트를 받았대요. 이런 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서 주님께 돌아온 것은 아까 주님의 영역이라 그랬죠. 내 말의 설득함, 논리의 설득이 아니에요. 이건 신비의 기적의 영역인데요. 어떤 거든 주님이 역사하실 때는 걸려요. 근데 그 심플한 전도자 하나에 이 사람이 걸린 거예요. 마음에 임팩트가 간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지도 굉장히 중요한 전도법의 하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설가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 소설가인데 글도 잘 쓰고 베스트셀러도 많이 했던 소설가, 제가 이렇게 추천서도 그 소설에 써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더 주님에 대해 가까이 오고 또 목사에게 추천서도 써달라고까지 하게 됐는가? 전도지 중에 우리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게 있었어요. 그 전도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전도지도 있고 또한 이것이 자기에게 어떤 하나님께 강하게 다가온 필링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누군가. 소설의 평생의 주제도 내가 누군가였거든요. 인문학의 주제도 그거였고요. 그러니까 역시 인문학자니까 거기서 임팩트가 온 거죠. 그래서 그걸 계기로 지금도 교류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전도지, 이것도 분명한 효과가 있고 이것이 역사하는 사람이 다 할 때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효과를 내고 또한 많은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바로 방송 전도입니다. 우리가 아날로그 사람이 하나하나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방송으로 전도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예가, 제가 이렇게 방송국, 기독교 방송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집회도 하고 같이 교제도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는 간증들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방송을 많이 듣는구나. 그래서 방송 하나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구나. 기독교 방송이 참 잘해요. 뭐 하냐면 방송으로 전도를 하는데 한 100명이 주님을 영접했다고 봅시다. 그럼 100명의 명단을 다 받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지역이 있잖아요. 어느 지역. 그럼 교회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어느 교회로 가십시오. 어느 교회로 가십시오. 어느 교회로 가십시오. 저희도 강남 서초에 영접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소개했대요. 근데 오지를 않았어요. 그건 참 안타까운데 제가 그래서 명단을 주십시오.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한 번도 우린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방송을 통해 전도가 되는 경우가 지금도 참 많이, 지금 제일 많이 흥왕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방송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새 등록 성도도 거의 대부분 방송 문서를 통해서 거의 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방송 전도가 지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성도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관계 중심의 전도입니다. 관계 중심의 전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노방전도나 전도지 전도는 내가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관계 중심은 내 가족, 내가 아는 친구, 그렇죠? 관계. 내가 관계된 사람들을 갖다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관계 중심의 전도라고 하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먼 데서 찾지 말고 내 가까운 사람,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다면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지금 현대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법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압니다. 나만의 전도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전도를 할 때 제일 좋구나, 이렇게 할 때 제일 좋구나 하는 나만의 전도법을 찾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자, 관계중심 전도,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주께로 전도하고 인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냐면 넛지 전도부터 시작을 해라.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죠. 에즈버리 신학교의 복음 전도학 교수인 조지 헌터 교수, 이거를 인문학 하나님께 책에도 소개를 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뭐냐, 조지 헌터 교수의 제자래요. 너무 반갑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서 책을 보니까 반가워서 연락이 됐는데 맞다 그래요. 그분이 제일 강조하는 게 이거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퍼컷을 먼저 매기는 게 아니라 권투에서도 잽을 먼저 매깁니다. 잽. 그렇죠? 잽을 매기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훅이 들어가거나 어퍼컷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잽을 먼저 넣어야 된다. 그래서 그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0년 전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5번의 의미 있는 만남이 필요했다. 오늘날에는 보통 12번에서 20번 정도의 넛지가 필요하다. 평생 전도를 위해 살았고 전도의 방법론을 주 앞에 드리며 살아왔던 전도학 교수가 하는 말입니다. 12번에서 20번 정도의 넛지. 자, 넛지라는 것은 책도 나왔죠. 넛지, 쿡쿡 찌르다, 팔꿈치로 찌르다 라는 의미의 뜻인데, 넛지 전도라는 것은 결정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부드러운 넛지, 쿡쿡 찌르는 복음에 접촉을 하는 것, 여기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핸드폰 문자를 보내주고 있죠. 그래서 모든 문자를 다 보내면은 잘못하면 공해가 됩니다. 소음이 되고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데 아까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말씀이 뭘까요? 그러면은 주님이 내 성령의 조명으로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꼭 필요한 것 같다. 그때 전해주면 됩니다. 또한 경건 이메일도 우리 교회에서 보내주고 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내줍니다. 이거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죠. 자, 그래서 이런 경건 이메일 중에도 그 사람한테 꼭 맞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걸 보내주면 됩니다. 또한 인문학을 하나님께 방송이 있죠. 겨자씨 같은 것도 방송을 하고, 그 중에 전도 대상자에게 참 맞는 말이 있어요. 그럼 그걸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넛지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전부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편안하게 공감할 수 있는 글들입니다. 일부러 넛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편하게 전해주는 것, 또한 뿐만 아니라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여러 다른 서적들이 있습니다. 감동적인 영화, 복음적인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살며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돌덩이 같은 사람이라도 이제 몇 번 맞잖아요. 그러면 휘어집니다. UFC라고 아세요? 그 격투기인데, 저는 UFC 볼 때마다 야, 저 사람이 저걸 잘하는구나 하고 유심히 보는 게 뭐냐면 레그 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리고 막 붙잡아갖고 쓰러뜨리기 전에 발로 상대편의 발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다 빼놔요. 발을 몇 번을 허벅지에 맞고 안쪽, 뒤쪽, 종아리에 막 발을 맞잖아요. 장사로 나중에 쓰러집니다. 그게 넛지예요, 넛지. 그거를 계속 맞다 보면 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마음들, 생각들이 아무리 돌덩이라도 좀 들어옵니다. 조금씩 열려가요. 열려가고 호감을 느끼게 돼요. 아까 에즈버리 신학교의 조지 헌터 교수는 옛날에는 한 5번이면 됐는데 지금은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12번에서 20번 정도의 감동, 작은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결정적인 것은 이제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교회 예배, 주일학교 행사, 내 아들, 딸 행사하잖아요. 그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성탄절, 전도 집회, 저는 성탄절이나 전도 집회 때 무사역자들한테 말합니다. 믿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올 수 있다. 좋은 전도의 기회고, 교회에다가 자녀를 맡겨두면은 이렇게 아름답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생명력 있게 양육을 합니다.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하늘의 가치관을 가르쳐 줍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께로 결국은 인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교회의 예배 중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집회들을 합니다. 그게 결정탑니다. 우리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집회를 할 때도 성도 여러분께 한 달 전에 광고를 해주면서 주제를 말해줘요. 왜 말해주냐 하면은 내 남편이, 내 전도 대상자가 이 주제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글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진화론, 빅뱅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아마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전 뭔 말이요 하고 또 이렇게 깊은 관심이 어떻게 깊게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젊은이들한테는 굉장히 호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도법인 것 같습니다. 아주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전도 집회 우리가 거창하게 새생명 축제 뭐 해가지고 막 전도 집회 해갖고 부담 갖게 오는 게 아니라 진짜 매달 이런 한 두 달 한 번 이런 집회를 하면서 태신자를 초청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결정타예요. 그때는 데리고 와서 주님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죄사함의 복음을 여러 각도에서 듣게끔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전도법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듣게끔 인도하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내가 다 구원까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잘 듣게끔 만약에 남편하고 교회 온다 그러면은요 뭐라고요? 서비스 미리 잘 해주세요. 그래갖고 그날 남편이 기분 좋게 오도록 그 다음에는 주님이 역사할 겁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했는데 천신만고 끝에 남편을 불신자 남편을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서비스 있는 서비스 없는 서비스 다 해갖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왔대요. 근데 그날 설교가 뭐냐 하면은 너무 지겨운 말씀. 누가 낳고 죽고 창세기 5장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만 계속 하더래요. 아이고 망했다. 모처럼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결정타가 먹여지지 않을 것 같구나 하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감동을 먹었어요. 다음에 또 교회를 가겠대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사람이 그냥 낳고 죽는 게 인생인가? 그게 인생이었던가? 의미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그래서 교회 가서 또 듣자고 얘기하더래요. 예배의 순간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런지는 모릅니다. 그건 정말 모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자꾸 듣는 자리에 앉혀야 돼요. 마귀는 이걸 알아요.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면 믿음 들어가고 역사 일어난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절대 못 듣게 해요. 정말 그때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해요. 또 하나 간증이 있죠. 천신만고 끝에 남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더래요. 왜 화내를 내는가 했더니 목사님하고 짰는가? 나들으라고 하는 말 같다. 목사님하고 자네 짰는가? 어떻게 꼭 다 나들으라고 하는 말 같은가? 그렇게 막 화를 냈대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짜고 나들으라고 하는 말 같이 들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예요. 중요한 건 그때 여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릇 더불어 먹고 그릇 나눠 더불어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까지는 되는 거예요. 문 두드리고 있는 것까지는. 근데 열고 영접하고 뭐하고 다시 말합니다. 그건 주님의 영역이에요. 나는 듣는 자리까지 인도하는 게 나의 사명. 그리고 그가 주님 영접하도록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너찌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자, 전도시에 그리고 또 성도님이 얘기했습니다. 삶의 목적까지 말해야 됩니까? 자, 모든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두 가지 봉우리라고 그랬죠. 전도, 선교, 구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런데 전도시에 이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대상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어령 교수 같은 경우요. 대화를 해볼 때도 얘기가 자기가 예수 믿게 되는 두 가지의 경우를 얘기했죠.
어릴 때부터 느꼈던 고독,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 인문학의 무력감, 이 두 가지가 주님을 믿게 되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특히 첫 번째 경우에 보면 삶의 고독과 목적이 뭔가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주님을 전하고 나서 삶의 목적도 이렇습니다 라는 것까지 얘기해 주면 효과적이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것보다는, 또 어떤 사람은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힘들어 죽겠어요. 나는 이렇게 풀리는 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주님이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한테 지금 필요한 건 평안과 쉼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냥 주님이 당신에게 진정한 평안과 쉼을 줍니다 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깊어지면서 삶의 목적까지 말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절대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말씀을 하겠습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도 하는 겁니다. 자, 전도는 삶으로만 하는 것입니다는 다릅니다. 전도는 말로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시쳇말로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목사님이 노방전도 하재요. 전도지 나눠주는 전도 하재요. 목사님, 제가 거지입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도 그냥 내가 이런 죄성 어린 삶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전도가 꼭 완벽한 삶을 가져야지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도 참 중요한 관계 중심의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심의 전도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다르다. 이 다르다가 뭐냐면 카도시, 거룩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이런 위기의 때 보통 사람은 전부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다르더라. 실패했을 때 다들 이런 액션을 하는데 저 사람은 다르더라. 성공했을 때 대개 이런 교만에 빠지는데 저 사람은 다르더라. 일상의 순간에도 저 사람은 늘 감동이 있고 떨림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다르더라. 이 다른 삶, 그게 내 전도 대상자에게 매력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매력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 전도 대상자에게 있을 때 가장 전도하기가 쉽죠. 야, 나 너같이 살고 싶다. 도대체 너같이 어떻게 살 수 있니? 그런 질문이 나오게끔 하는 거룩한 삶. 다시 말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관계 중심의 전도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했는데 내가 보통 이하의, 상식 이하의 삶으로 전도 대상자를 대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러냐? 요걸 배로 먹고 세 배로 먹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라는 말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 말 하면은 들으면 또 분노합니다. 그리고 또 화를 냅니다. 그러면 다시 제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내 말과 행실이 주님을 향기를 증거하고 있는가? 정말 다른가? 로마에 2차 팬데믹, 패스트가 일어났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 그 후에 그리스도인이 더 급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팬데믹 현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버려진 시신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수없이 돌보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참 거룩하고 청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서 면역력도 강했고 또한 좋은 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하는 그런 삶 가운데 그들이 그런 행실을 보여줬을 때 그리스도인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의 교인들의 수가 감소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마귀의 계략입니다. 악한 마귀가 교회와 성도를 쓰러뜨리려는 안티크라이스트적인 사상과 생각과 말을 수없이 퍼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 이하다 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이 팽배해질 때 우리는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소금 먹은 사람은 물을 켠다고 했습니다. 불에 댄 사람은 활짝 띱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릅니다. 뭔가 달라야 되죠. 그 다른 거룩이 주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 중심의 전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테크닉이 아니죠. 이런 삶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보여주는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12 사도를 택한 목적이고 우리를 성도 삼으신 주의 목적. 그래서 전도 선교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될런지, 내 힘을 어디다 써야 될런지, 어떻게 해야 될런지 생각이 나고 달려갈 길이 보입니다. 정말 그런 전도 선교의 삶에 내 삶의 중심을 많이 둔다면 삶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전도의 여러 방법들 있는데 나만의 방법을 잘 개발하시고 부드러운 넛지 전도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으로서 주님의 거룩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백성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되십시오. 그 외에는 정말 안개 같은 인생, 바람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인생이 바람 같고 안개 같다라는 것을 지금 큰 고난 속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한 영혼은 영원히 빛납니다. 별과 같은 주의 백성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에 대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할 때 하늘에 있는 온 천군 천사가 모여 기뻐한다고 하셨고 재림까지 연기하시며 주의 영혼이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종들을 잘 사용하셔서 전도의 용사들 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